자, 오늘은 광야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곳입니다. 따라합시다. 광야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곳이다. 시험하는 곳이다. 여러분, 이 광야의 삶은 하나님의 시험을 받아야 돼요. 이 광야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청종하고 그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에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를 믿는 이 광야에서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다고 작정하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이끌고 가고 있느냐 하면 물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은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에게 이 기독교의 신앙과 이 여정에 관하여 좀 1대1로라든지 아니면 그룹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걸 잘 좀 가르쳐 주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지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쪼개어진 반석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쪼개어진 반석. 사실상 여러분, 이 반석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쪼개어서 물을 내시기를 원치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이 반석이 쪼개어짐으로 물이 났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그 죄악과 또 아담의 죄악뿐만 아니라 모세의 허물을 통하여 이 반석이 쪼개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반석을 쪼개어 물을 낸 모세에 대하여 참 본인 개인에게는 굉장히 불행한 사건이지만은 그는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그 뜻을 따라서 쓰임받은 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이 교회에 딱 나오게 되면 반드시 시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은혜도 받지만은 시험도 받습니다. 은혜만 교회에 나온다고 은혜만 받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시험이지, 우리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시험이며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이지,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거리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사실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시험이 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청종하고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다면 결코 하나님은 우리의 시험이 되지 않습니다. 온전히 복이 되어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혹시 여러분은 제가 예배를 시작할 때 처음 시편을 읽을 때 여러분은 목사님이 저거 어디에 성경을 읽고 있는지,
그걸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또 그것이 어떤 말씀인지 알아보려고도 해보셨습니까? 한번 해보셔야 돼요. 물으라도 봐야죠. 제가 시편 119편을 그 잘라놓은 대로 그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예배 시작을 이 시편을 읽고 시작합니다. 이 시편 119편의 기자는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탈취물을 얻는 것보다 더 기쁘다고 그랬어요. 오늘 제가 읽었던 말씀이 그거예요. 와, 내가 읽으면서도 우리가 정녕 이런 정도의 수준까지 우리가 자라와야 돼요. 이 세상에 탈취물을 얻은 것보다도 주의 말씀을 더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이 믿음의 거룩한 사람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하는 분이 아니시다. 다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탐욕에 이끌려서 시험을 우리가 당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런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아 버리고 온전히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시험을 당하느냐? 결국은 탐욕이요, 정욕이요, 교만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광야로 나온 물이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제 교회로 나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우리가 적용해야 돼요. 저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제가 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내 삶에 주어진 현재의 모든 환경을 인정하고, 모든 환경을 인정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냥 주시는 대로 감사하고 살아라. 제가 수없이 여러분에게 말씀한 근거가 어디 있느냐? 바로 이 성경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해 왔어요. 그냥 죽으려면 죽으리라고 거기서 그냥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냥 신음하고 있으면 누가 답답합니까? 하나님이 더 답답하신 거야. 하나님을 답답하게 하는 이 사람이 믿음 사람이야. 내가 답답해서. 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갑니다. 그럼 천국을 가려면 이 육신을 입고 갑니까? 아니잖아요. 벗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고, 굶어 죽으면 굶어 죽은 대로 감사하고. 제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지난 주일날 말씀을 했죠. 지난 주일에 어떤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그 도둑놈이었던 그 목사님이 그 아내가 믿는 아내와 결혼함으로써 이제 예수 믿고 영접했는데 그 아내가 일주일만 딱 기다려보죠.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그래, 일주일 동안 기다려. 안 되면 그때야 당신이 뭐 전문직이니까 그 전문직을 활용하라고 그 마음대로 하시라고. 딱 일주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쌀가마니를 갖다 다 던. 하나님을 답답하게 하라. 무엇이 하나님을 답답하게 합니까? 우리의 무엇이 하나님을 답답하게 합니까?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인생을 살다 보면,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 앞에 모든 장애물이 놓일 수 있어요.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여러 가지가 놓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바늘 도둑이 무슨 도둑 된다고요? 이거요. 성경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작은 일에 충성해야 큰 일에도 충성한다는 말과 같은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작은 어떤 내 앞에 장애물이 있는 것을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이 사람은 큰 거 앞에 기절에 까무쳐 죽어버립니다. 그 말이 뭔 말이야? 정신이 분열이 일어나 버려, 이런 사람.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어떤 불만거리, 어려운 시험, 어려운 문제 이런 것이 닥쳤을 때도 그 작은 것도 입으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냥 조그만한 게 안 되면, 내가 할 수 없으면 그냥 내버려 두고 할 수 있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조그만한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걸 그걸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내 사는 삶의 모든 것이 원망거리요 불평거리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이 여러분이 마음에 듭니까? 내 자신이 내게 마음에 드는 사람의 인사만 한번 나와보라고 그래. 아무도 없어요. 하물며 내가 살고 있는 가정의 공동체가 내 마음에 들겠습니까? 들 수 없어요. 내 자신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교회도 내 마음에 들겠습니까? 이 사회도 내 마음에 들겠습니까? 국가도 내 마음에 들겠어요? 여러분, 가장 이상적인 복지국가, 그런 데 사는 사람은, 북한에 사는 사람은 그런 나라를 알면 정말 허무하고 그러겠죠? 근데 진짜 그런 나라에 사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걸 알고 감사하고 정말 행복하게 살까요? No! 그럴수록 더 불평과 원망이 더 많다니까. 여러분, 부자라고 없는 것 없이 사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도 불평 원망할 게 없는 줄 압니까? 그런 사람은 또 그런 나름대로의 거기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습관이,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작은 것 하나,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기 시작하면, 큰 문제를 만나면 결코 그 사람은 그걸 해결하지 못해요. 해결하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도 이 불평하는 것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그래도 조금 이해는 할 만해요. 왜냐? 사람이 떡과 물이 없으면 사람이 못 살아요. 못 삽니다. 하나가 없어도 못 살아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먹을 것 시험을 받았죠. 오늘은 이 마실 것 시험을 받아요. 먹을 것이 없어도 안 되고 마실 것이 없어도 우리는 안 돼요. 정말 이들의 이 가람과 목마름은요, 우리가 당하는 이것 갖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왜냐? 거기는 훨훨 타오르는 광야야, 광야. 메마른 광야예요. 식물도 사람도 무엇도 살 수 없는 그야말로 천박한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막에 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바위에서 물을 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는다면, 여러분, 내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곧 죽어도요, 깨가고 죽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방법 없어요. 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덤비느냐 말이에요. 내 능력과 되지 않는 것을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망이 나고 시기가 불평이 나고 짜증이 나고 막 내 영혼을 상하게 한다 이 말. 내 영혼을요. 그런데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물이 없으면 죽어요. 얼마나 가라겠어요. 막, 짐승들이 퍽퍽 쓰러져 나가고요. 참
이 상태는 그래도 조금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제가 늘 여러분에게 설명할 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거룩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영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물이 없다. 여기는 물 날 만한 곳이 아니다. 그러면 이 물은 어디서부터, 원래 이 물은 어디서 납니까? 땅에서 나잖아요. 땅에서. 물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물은 전부 땅에서, 지하에서 솟아나고 전부 땅에서 흘러서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땅에서 나지 않으면 이 물은 어디서 납니까? 땅에서 안 나면 이 물은 어디서 나요? 하늘로부터 납니다, 물이. 이 세상 사람들도요, 이 천지가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럽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 얼마나 많이 보았어요. 이 지금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첫째, 여러분, 이 광야의 시험은요, 여러분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이 광야의 시험은 무엇을 극복해야 되는가? 이 마시는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째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어떤 시험을 이겨내야 하는가? 첫째는 바로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에 대한 시험입니다. 모양은 다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 광야로까지 인도해온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들이 지금 모세와 다툽니다. 저들의 지금 삶의 이 장애물 앞에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의 길에서는요, 특히 이 교회 생활이잖아요. 이 교회 생활은 가르치는 주의 종과 떼놓을 수가 없어요. 이 종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어요. 내가 목사를 해보니까 알아요. 마치 제가 뭘 느끼느냐, 이런 걸 느껴요. 여러분은 그 종자, 돼지 종자 있죠. 돼지 종자. 즉, 이런 종돈이라고 봐요. 종돈. 예. 왜냐하면 이 돼지는요, 오직 새끼만 낳는 일에 써요. 종돈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종돈이 새끼를 낳아서 어느 정도 새끼가 크기까지 그 새끼 젖을 막 먹이잖아요. 그러면 이 젖을 나기 위해서는 이 돼지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무조건 젖이 납니까? 아니잖아요. 주인이 이 돼지에게 뭐가 잘 나도록, 젖이 잘 나도록 주인이 먹이잖아요. 내가 그걸 느낀다니까. 나는 이 진리의 말씀을 그냥 받는 것 같지만은 나는 그걸 느낀다는 거야. 내 주인이신,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게 이 말씀을 주셔서 여러분에게 이것을 먹이고 입힐 수 있도록 내게 공급하시는 것을 내가 느낀다니까. 내가 느껴요. 나는 그것을 알아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러므로 이 주의 종은요, 하나님의 그 가슴과 그 뜻을 그 백성들에게 증거해주고 나타내주는 그런 귀중한 역할을 하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광야의 길을 온전히 통과하는 사람은 주의 종에 대한 개념을 바로 가져야 돼요. 이걸 안 사람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선지자라고 일컬어지는 이분은 이것을 안 사람이에요. 이분은 절대로 먼저 된 훌륭한
주의 종에 대하여 평가 자체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 인간은 인간일 뿐입니다. 주의 종도 사람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에게도 하나님은 그를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또 온전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지를 않습니다. 왜? 만약에 주의 종이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들이 그들이 온전한 사람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를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단코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늘 인간적 연약한 약점과 허점이 그를 통하여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성경의 한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 모세. 유명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 살았던 수많은 종들이 다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을 다 드러냈어요. 왜? 그들은 우리가 좋은 것을 배울 만한 그런 사람은 되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일 뿐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우리아의 남편을 죽이는 아주 극악무도한 일반 사람도 행하지 않은 아주 악질적인 고의적인 범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을 진노케 했습니다. 모세도 오늘 이 말씀에 나옵니다마는 모세도 하나님 앞에 그 연약함을 나타내고요.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저는 순복음교회 거기에 지금 현직과 물러나신 얼마 전에 소천하셨지만은 그분의 허물에 대하여 나는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왜? 나는 지적합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는 그것을 지적하지 않더라고. 왜 저는 지적하느냐? 이유 있어요. 정말 훌륭한 일을 했고 기독교 역사에 정말 큰 자취를 남긴 분이에요. 그분의 뒤를 이어 들어온 그분도 기독교 아니고 선하게 살면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거 여러분 허락해서 됩니까? 노. 지금 그 사람도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아무리 선하고 착하게 살아도 구원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어린 양 예수의 피입니다. 이 진리를 부인하는데 가만히 있으라고요. 나는 그럴 수 없어요. 나는 그럴 수 없어. 나도 허물과 연약함이 많지만은 다른 어떤 것은 어느 정도 용납하고 재물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연약함 이거 다 나는 그런 것 갖고는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나는 유일한 진리 기독교의 유일한 진리 이거 하나만은 나는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지적합니다. 다른 건 지적하지 않아요. 지적할 것도 없고. 이분은 살아계실 때 뭐라고 한 줄 압니까? 불교 대학에 가서 강의하면서 불교도 구원이 있다. 모든 종교는 종교의 구원이 다 있다고 그 육성 녹음 테이프가 돌고 있어요. 근데 그걸 잘했다고 그걸 지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겁니다. 다른 거는 나는 지원하지 않아요. 지적하지 않아요. 오직 이 생명, 이 진리, 기독교의 뼈대요. 기독교의 뼈대. 여러분 지금 몸을 이루고 있지만은 그 살과 이 뼈대가 이루어져. 여러분 가운데 뼈를 싹 볼가내버려 보세요. 어떻게 되겠는가? 제가 참 희한하겠지만은 표현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뼈를 싹 추리내 보세요. 어떻게 되겠는가? 지금 여러분의 존재가 형태로 서겠습니까? 그냥 살코기 한 줌에 불과한 거예요. 고기 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진리인 이 기독교를 그렇게 만드는 일에 대해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주는 주의 종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지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광야를 통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얼마나 이 백성들이 닥달을 하고 얼마나 이 혈기가 차올라서 모세를 대적하니 견딜 수가 없어. 이제는 그냥 있으면 안 될 지경에까지 이르렀어.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조금만 있으면 돌로 날로 치려고 칠 것 같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게 하나님 모세에게 그럽니다. 모세야, 네가 저들 앞을 지나가라. 저들 앞을 지나가라 말이 뭔 말이냐면, 잘 들으세요. 보세요. 이러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라고 말. 이 백성 앞이란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지금 이들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흥분돼 가지고 지금 막 눈이 벌게 가지고 막 곧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현장 앞을 지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은요, 여러분, 담대해야 합니다. 주의 종은 담대해야 돼요. 지금 그 앞으로 지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분위기예요. 맞아 죽을 것 같은. 어디서 칼이 나오고 어디서 돌이 나고 어디서 몽둥이가 날라와서 죽일지 모르는 그런 살벌한 분위기예요. 그 분위기 앞을 지나가라는 것입니다.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데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리고 호렙산 반석의 앞에 서라. 그리고 백성들을 그 앞에 모아라. 오늘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여기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반석을 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조금 읽는 사람은 성경 여러 군데를 찾아보면 철화대가 있는 곳이 있고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느냐? 이런 걸 보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나는 이걸 변증하거든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크게 소리 지르고 운명하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 무엇이 찢어졌다고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근데 성경을 찾아보면 그 휘장이 찢어진 것도 여러 모양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졌다 때가 있고, 또 하나는 가운데서부터 아래로 위로 찢어지더라 이렇게 때가 있고, 그럼 도대체 어떤 게 맞느냐는 거예요. 이것 갖고 막 논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하는 사람을 내가 보지를 못했어. 자, 먼저 성전의 휘장부터.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도 아니고 아래에서부터 찢어서 위까지 찢어진 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이 휘장은 결론적으로 두 동강이 났어요. 할렐루야. 어쨌든 저쨌든 이것만은 사실이에요. 확 벗개를 싸고 있던 덮고 있던 가리고 있던 이 성전의 휘장이 어떻게 찢어졌던지 간에 찢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휘장이 어디서부터 찢어졌는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 휘장은 가운데서부터 찢어지기를 시작해서 쫙 위로 이렇게 가운데서 찢어지기를 시작해 쫙 아래로 이렇게 갈라서 찢어졌어요. 이렇게 찢어졌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두 동강이 났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해도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왜? 그 성경을 기록하는 자의 그 어떤 그 정서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했을 뿐이에요. 또 특히 바로 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이렇게 기록했는데 여기는 성경에 기록하기를 쳐서 물을 내라고 기록했다. 왜 그랬느냐? 자, 그러면 이것을 논쟁을 막 하는데 나는 그 논쟁들이 무익한 논쟁이에요. 왜냐? 결론적으로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든지 간에
반석을 쳐서 물을 내든지 간에 결론은 반석이 쳐서 물이 내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에서는 그 결론을 기록하고 있고, 또 민수기나 신명기에서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뭘 말하느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모세가 자기의 혈기에 취하여서 들고 있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혈기 때문에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네가 이 많은 불평과 원망과 나를 시험하는 이 백성들 앞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너를 이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세워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가 반석을 명하지 못했어요. 모세가요, 그 반석 앞에 섰을 때 백성을 천신에 모아놓고 장로들 앞에 세우고 쫙 서서 호렙 반석에 딱 섰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모세가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을 탁 적고 오늘날 너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이렇게 시험하고 하나님이 세운 나를 대적하여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지팡이를 들고, 이 어떤 지팡이입니까? 홍해를 가르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들고 가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호와께서 네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다 하면서 그 반석을 들고 바위를 향하여 여호와께서 네게 물을 내라고 하셨다. 반석은 물을 내라.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이 백성들을 쳐다보니까 참으로 한심하거든. 왜 한심합니까? 이스라엘을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애굽 땅에서 10가지 차양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또 그것보다도 더 큰 능력이 뭡니까? 홍해를 갈라서 그 물이 양쌍벽을 이루는, 양벽을 이루는 그 가운데를 지나오던 그 능력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그럽니까? 이 능력의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내 뜻대로 내 때에 무엇을 이루려고 하니까 모든 것이 불평이고 원망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 광야길을 40년을 행한 이 길을 우리는 답습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요,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한 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사람 말이에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직접 했던 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그 가나안 땅만 구경만 하고 하나님이 그를 건강한 가운데 그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이냐? 첫째, 이 광야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할 것은, 이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의 종에 대하여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걸 잘 아는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 목사님의 어떤 실수에 관하여 그걸 갖고 물고 늘어지지 않습니다. 실수, 연약한 육신적인 이런 저런 것들 말이에요. 그러나 결정적인 이것에 대해서는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거에 대한 치료해야 돼요. 뭐냐? 목사가 간음하는 거, 이게 있을 수 없어요. 목사가 간음하는 게 있을 수 없어요. 또 이단과 교제하는 거,
이단에 속아서 이단과 교제하는 거, 이거 있을 수 없어요. 이단의 녹을 먹는 거 있을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은 교회 안에서 이거 반드시 치료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 아닌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무슨 일을 좀 하다가 또 재물을, 교회 재산을 뭐 5억 10억 좀 낭비했다, 그 돈 가지고는 그렇게 하지 마. 그 목사님이 잊어버리려고 한 거 아니잖아. 하다 보면 그러다 돈이나 연약함이나 목사님이 뭐 갑자기 뭐 길거리 가다가 전부 다 되는 오줌을 쌌다, 이야, 이럴 수가 있느냐. 왜? 여러분, 나이가 많으면요, 이 생식기 쪽이 방광이 안 좋고 그러면요, 소변 급하면요 옷에 쌉니다. 그러면 뭐 자동차 뒤에 가서 막 옆에 골목길에 싸야지 어쩌겠습니까? 그런 가지고 인간적인 연약한 실수 이것 가지고 하지 말아요. 그러나 이것만은 목사가 간음하는 거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이것까지도 용납하는, 다시는 그리 하지 마십시오, 이번 한 번은 용서해 주겠습니다 하고 용서해 주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뭐 용서해 주니 뭐 좋지. 그러나 특별한 그 아니고는 주의 종을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대 대적하면 이 사람은 이 광야의 길을 통과하지 못해.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원망과 불평입니다. 이것 하면 결단코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은 시편 119편을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 읽어보면 여러분,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주의 말씀이 내게 더 즐거움이다라고 이해하게 했던,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순종해서 이것이 여러분에게 체질화 딱 되어지면 이 시편 119편의 이 하나님의 사람의 그런 것을 여러분도 체험할 수가 있어요. 나도 가끔 그런 것들을 체험할 때가 있어요. 내가 비록 아직도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그러나 주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면 그 남이 알지 못하는 내 안의 어떠함이 잘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주의 말씀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 그러면 어쩐 일이 있어도 그 말씀을 붙들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를 알 수가 있다니까.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사도 바울은 이 광야길을 행해야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뭐라고 우리에게 말하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0장에 기록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2절에 기록하기를 모세에게 속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지도자인 주의 종인 모세와 함께, 여러분도 교회생활, 신앙생활은 어차피 주의 종과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목사를 해보니까 그 이유를 알아.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죠. 돼지 종돈에 대해 설명했죠. 주인이 그에게 맛있는 음식을 먹이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새끼들, 그 젖을 먹여서 구르는 것처럼, 내가 내 하나님이 내게 맡긴 양들에게 젖을 주기 위해서 내게 공급하는 양식을 내가 받는 것을 내가 안다니까. 특히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설교할 때 가장 많이 주세요. 그 하나님이 새벽기도 시간에 많이 주셔요. 자, 바람과 구름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였으며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오늘날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으로부터 깨어진 이 생수를 먹고 마셨는데 이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내린 우리의 생명의 거룩한 양식이라.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라. 오늘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저들이 그리스도로부터 먹고 마셨으나 그러나 저희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교회 생활, 광야 생활 여기서 멸망받기를 원치 않아요. 나는 여러분이 여기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말 이 시편 기자와 같이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더 주의 말씀을 전리고 하는 이런 기쁨의 거룩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이 왕권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근데 이 어떤 사람이 이런 복을 받지 못하느냐? 우리가 사실 여기까지 다 자라가야 되는데 6절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오늘 이 광야에서 먹을 물이 없으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의 종을 대적했던 이것이 또 먹을 것이 없어 여러 모양의 10번이나 시험했던 이런 일들이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절기게 한 것 같이 절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다음 주에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들은 이 광야에서 우상을 숭배했고 또 두 번째는 제가 되지 말며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여러분 절대 여러분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간음해서는 안 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간음. 이들이 광야에서 간음했거든요. 또 두 번째는 간음했어요. 이 광야 생활에서의 두 번째 간음입니다. 또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오늘 이들이 광야에서 지금 먹을 물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수 있어도 사실상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했다는 것은 사실상 시험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정욕과 욕심에 이끌리기 때문에 그게 시험이 될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들이 어떻게 시험한 줄 압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냐 안 계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애굽에서부터 저기까지는 동행했는데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릴 때 그때까지는 동행했는데 여기 지금 이 현장에도 지금 동행하시는가? 당연히 동행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부족하고 어렵고 문제가 우리 앞에 놓였을 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게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있느냐, 이런 개소리를 해서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된다. 하나님이 살아 존재하시기 때문에 내 모든 생활의 삶의 행불행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타나는 것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죠. 하나님 하필은 왜 냅니까?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네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지 못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처럼 결단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자, 9절 중반쯤에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을 당한다니.
뱀에게 물려 죽은 사건이 있어요. 그것도 할 겁니다. 세 번째, 주를 시험했고, 두 번째 간음했고, 첫 번째 우상숭배했고, 네 번째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을 당한다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일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하루 종일 원망, 불평, 시비 이걸 하는 사람이 있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지 몰라.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이런 불행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다니까. 교회 왔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 같고, 집에 가면, 생활하면, 직장의 모든 것이 원망이고, 가정의 모든 것이 원망이고, 모든 것이 불평이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다 제껴두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것이 있을 때 주께 아뢰어야 돼. 왜 너는 너 때에 너 뜻을 따라 네 뜻대로 살려고 그래? 여러분, 이 세상은 내 때와 내 뜻을 따라 되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라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결단코 내 삶에 조그마한 어떤 것 하나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짜증내거나 이러지 않아요. 내가 못하는 것은 버려두고, 안 되는 것은 버려두고, 될 수 있는 사람한테 부탁하면 되고, 또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될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녀를 교육시킬 때 어떻게 교육시키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자녀에게 철저히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은혜로 나온다는 사실을 이 자녀에게 알게 해야 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요, 오늘은 이제 이 광야의 두 번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이 사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의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내 주어진 모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때와 뜻을 따라 내게 다 주실 것입니다. 내가 받을 만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은 주세요. 그런데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이 참 감사한 것은 지금 내가 누리는 거, 이거 여러분, 이거 내가 받을 만한 그릇이 돼서 이거 누린 줄 압니까? 착각하지 마. 지금 내가 누리는 이것을 내가 이만큼 누릴 자격이 있어 누리는 줄 알아? 착각하지 마. 지금 내가 이만큼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 내게 주어진 이만큼 내가 시기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이 현실도 하나님이 내게 분에 넘치는 은혜를 주신 거야. 할렐루야. 왜 한 사람만 아멘 하냐? 한 사람만, 한 사람만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아닌데 지금 목사님 설교 잘못하고 있는데 이리 싶습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받아서 누리는 이 은혜도 내 분수에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